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60번째 시간입니다. 다리오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료들을 보면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다리오는 다리오 1세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시대의 다리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의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왜 영웅인가? 오늘 성경에 물론 등장합니다만 이 다리오와 그 다리오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복한 다리오에 치여가지고 그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리오 1세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부각시킨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 다리오 1세를 말합니다. 이 똑같은 이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리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죠? 다니엘이 들어갔죠. 그 다니엘을 부각시켜서 메대와 바사 나라의 치리자를 위대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은 그 다리오는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고,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는 다리우스라고 하죠. 다리우스. 이 세계 역사 속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데, 다리오 1세는 성전이 멈춰져 있을 때 그 멈춰져 있는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힘과 또 정치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쫙 흘러놓고 보면 그때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왜 영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것은 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읽어야 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을 최대한 줄여놓고 성경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하지 않고 전체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면서 읽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이 장면을 볼 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구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막았던 사람들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아바삭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곳을 성전을 멀리해라, 멀리 떨어져라 그런 거죠.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만약에 방해를 하면 너희들 다 목매달아 버릴 거다 이런 강경한 어떤 정치 노선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리오 1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헌물을 한 사람은 다윗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사람이라 그런 내용,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마음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돕는 세력을 보내주시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 성전이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레스, 다리오, 원래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바벨론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강대한, 워낙에 강력한 그런 성이 막 그 성벽이 80m, 뭐 100m 막 이런 성이 세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강이 흐르고,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정복을 하겠어요. 정복할 수 없는 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이고 밖에 적군이 와 있는데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풍성하고 군사력 빵빵하고 이 성벽이 이렇게 온전한데 너희들이 와봐야 뭐 하겠냐. 성벽 하나 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가 하나님의 잣대 이 저울에 달아보니 미흡하다. 자격이 안 된다. 이 나라를 내가 고레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밤에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하루 걸렸어요. 하루. 그 엄청난, 서울 딱 크기가 서울만 합니다. 서울만 해. 1km마다 논문으로 불을 내도 타지 않는 노수로 성 문을 만들었어요. 1km마다. 100km를 갖다가. 그런데 그 엄청난 성이 단 하루 만에 정복을 돼요. 전략을 누가 짰느냐? 고레스가 짰습니다. 고레스가 메대와 더불어서 서로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외삼촌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조카인데 조카가 외삼촌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통일 왕국의 1대 왕이 다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됐지만 그가 한 일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놓고 별로 일한 게 없이 그냥 끝나요. 2년 만에 죽거든요. 워낙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서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고, 이 고레스가 너희들 유대인들은 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서 사람들을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때 돌려보냈을 때 보물 전각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이 다리오처럼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댄다거나 재료를 댄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가서 세워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렇게까지 이제 했죠. 그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한 14년 정도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춰 있는 기간에 자기들 살 집을 다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기들 살 집에 보통 정성을 많이 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어요. 야, 너네 집 세우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집 세우는 데는 지금 관심도 없구나. 너희들 하는 게 어디 잘 되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저도 농사도 안 되고 양을 길러도 별로 번식이 안 되고 뭐 메뚜기 때 와서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지치죠.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서 왔는데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이게 뭐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집은 지금 짓다가 말아가지고 여러분 짓다만 건물 보면 얼마나 황폐합니까 거기가.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을 짓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황폐화됐는데 너네 집은 지금 완벽한 집, 돌로 멋지게 다듬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게 맞냐? 봐라 너네들. 내가 축복 안 해준다. 너네가 지금이라도 산에 갔다가 나무 켜다가 또 재료 갖다가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나무를 수입해다가 져야 되고 또 돌도 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자기들 이제 먹고 사느라고 집장만 하고 뭐 이러느라고 에너지를 대부분 다 썼어요. 또 재정도 많이 썼고 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도 재정이 지금 바닥난 상태인 거예요. 그런 마당에 다리오 1세가 지금 전폭적으로 다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1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겠다. 너무너무 축복하셨겠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루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말하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는다. 자기들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수르가 망하고 또 고레스가 이제 보낼 때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운 거야. 그리고서 우리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 지금 성전 세운다며 우리도 같이 세우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돼. 너희들은 지금 순결성을 잃었어.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시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우는 건데 너희들 지금 이방 물이 다 들어서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가 이 성전을 같이 세우면 너희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결한 신앙생활은 또 다시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다 질 거야. 너희는 빠져줘. 그러고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괘씸한 거야.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중약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로 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성이 증축되어져 가고 지금 메꾸어져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저들이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될 거고 똘똘 뭉친 사람들을 해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마음대로 와서 노략질도 해가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부리기도 하고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있어서 딱 뭉치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려고 전력을 다해서 방해 전략을 피는데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오다가 잠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을 가질수록 더 이렇게 힘들어지냐. 저는 그게 딱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 원리를 알면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딱 맞는 말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사단의 세력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게 견고하게 딱 세워지면 그 사람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정결한 성전이 딱 세워지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중보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교회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왔다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는 전사와 같아서 그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박살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 있는 사람은 이게 사람의 짓인지 귀신의 짓인지 마귀의 짓이 사단의 짓인지 파악이 금방 돼요.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괜히 공연이 왔다가는 박살나니까 아예 건들지를 않아. 그런데 세워져 갈 때는 무지무지 건듭니다. 꼭 교회 왔다가 가려고 하면 싸움 나고 교회 오려고 하면 싸움 나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왜 그래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당하기만 해.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전투적으로 지금 더 열심히 치고 나가서 빨리 이것을 완수하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탄하고 온전하고 이런 어떤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하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비요? 그리고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단은 아예 죽여버리려고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사단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 혹은 건들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툭 치면 넘어질 사람은 안 건드려요. 언제든지 넘어지니까. 쟤를 딱 보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무늬만 크리스찬이네. 안 건드려요. 저 사람은 보면은 별 열심인 것 같지도 않은데 사단의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작을 하면 공격이 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울 거예요? 언젠간 싸워야 돼요. 언젠가는. 죽을 때까지 안 싸우다가 가면 뭐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정책을 펴시냐? 강력해지는 정책을 갖습니다. 전쟁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은 강력해져요. 싸우면 대적하면 결국에는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왔다가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싸워. 편안하게만 살고 싶고 온전하게만 살고 싶고 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딱 나는 받았다라고 믿으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만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준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단이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내가 치면 그냥 자빠지려는 거기다 정신 쏟을 시간이 없어. 어디에다 쏟느냐? 지금 막 짓고 있는 사람들.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바빠.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고통이 많아요. 우한 질고가 많고 옆에서 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더럽히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지금 사방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전도 똑같습니다. 공격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마라. 멈추면요, 멈췄다 가려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시험이 더 세져요. 그래서 한번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반석 같은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야 사단이 건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지금 그 초석이 딱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습관이 내가 그걸 하는 게 더 편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 훈련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이러면서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나를 허용하게 되면. 그냥 내가 정한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정한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고 그런 삶,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안에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요. 헬라 쪽과 이제 전쟁이 벌이려고 나가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고레스가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을 밀어줬던 왕이 아닌 그 유대인들의 별로 관심도 없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씁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4절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이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투의 손해가 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동관들과 각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이 아닌데 이거는. 공사를 멈추게,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그 진짜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거기에서 위대한 왕들이 났더만 그 위대한 왕들이 있을 때는 주변국들이 꼼짝 못하고 다 조공을 바쳤더만 그런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안 되지. 우리나라에 방해가 되지. 너희들 잘 알려줬다. 절대로 그 공사 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서 공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메대와 바사 왕이 중단시켰는데 누가 그걸 거역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단이 됐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14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에스라 5장 1절로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러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 빨리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예언을 보려면 학개와 스가랴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개와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도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와 이 학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면 너에게 축복 안 줄 거다. 너희가 지금 받는 이 어려움은 내가 준 거야. 왜? 너희의 마음이 나로부터 떠났어. 그러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막 재빨리 막 움직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가지고 짓는데 내가 그거 불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성전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세우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다 불어버린대.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신앙 좀 뒤로 유보하고 잘 먹고 된 다음에 하나님 섬길게요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 성전부터 제대로 세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히려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난과 풍파가 오래 지속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이겨.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과 기도에서, 예배에서 오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이 이 예언을 듣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황제가 방해했어도 이거 한번 돌파해보자. 그리고서 아직 황제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을 막 시작합니다. 성전을 막 시작하니까 아니 저들이 지금 성전 건축 멈추고 자기 일에 바빠서 돌아다니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왜 갑자기 또 성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 안 되겠다. 다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 다리우스 1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5장 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이 유브라데 건너편 아바삭 사람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성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뒀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희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뽑은 정각을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사람들 다시 성전 건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해가 올 거를 알잖아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네 왜 성전을 다시 건축해? 그러면 멈출 줄 알고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고레스 황제, 그러니까 바벨론을 세운 황제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왕입니까? 고레스 황제가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해에 부딪혀 잠깐 멈췄지만 우리는 이거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고레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오 1세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진짜 그 위대한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대했던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멈춰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후세가 치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보지 못했던 사람과 지금 본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랬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자, 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 된 거예요. 나라 사업이 된 거예요. 왕실에서도 돈이 나가고 세금에서도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명령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돌파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명령을 불복하고라도 짓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성전을 언제까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은 단장해야 돼요. 단장.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신부단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전을 단장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네. 그 역사가 온전해질 때까지. 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또 그냥 내비두면 먼지가 쌓여요. 그 먼지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청소해야 돼요. 맨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나가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또 씻어 나가고 예배함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내 안에 스스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예요? 내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뭘로 세우실 거예요? 드라마로 세우실 겁니까? 내 안을 뭘로 채울 거예요? 뭔가 우리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질 텐데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겁니까? 내 성전은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없어. 아무도 건들지를 않아. 완전히 그냥 평안하고 온전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거죠. 아니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거야. 근데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멈춰서는 안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습관화 되어지면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습관화 안 됐을 때가 어려운 거죠. 마음대로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던 내가 양자로 입적하고 나서 해야 될 거를 가르쳐줘요. 야, 자기 전에는 씻어라. 자기 전에 이 닦아야 된다. 세수해야 된다. 옷 더러워졌으면 갈아입어야 돼. 얘는 이게 너무 귀찮아. 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됐거든. 배고프면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됐고, 뭐 밤에 피곤하면 그냥 잤지 뭘 맨날 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를 닦고 뭐 세수를 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자면 되는데. 그런 익숙한 삶에서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모가 원하는 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잖아요. 씻고 자라. 병들지 않게.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왜 그러겠어요?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들. 그런데 이것이 귀찮다고 그래요. 우리는. 힘들다고 그래 얘기하고. 왜 이런 걸 시키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오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군인이 됐으면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검을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공격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뭐를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배당은 우리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상급들이 채워져 나가는 것이고 일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충성한 근거나 뭔가 심은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는 건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터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만 자꾸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중심을 뭘로 씻어내고 이 죄악은요 한 번 붙으면 페인트 같아서 절대로 안 벗겨져요. 오직 이걸 벗길 수 있는 이게 약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죄의 이 페인트를 벗겨내는 약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기도밖에, 회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회개가 아니면 벗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협력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상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상 주시려고. 길이길이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근거로 삼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제대로 세우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할 수 있는
이 다리오 1세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우리의 마음 성전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